제가 지지난주에 마음의 파수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제가 오늘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관한 설교를 몇 차례 좀 더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은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가 마음을 잘 다스리고 지키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에 많은 것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 내 마음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가 종종 있죠. 오늘은 제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요인들 가운데에서 두려움과 절망에 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려움과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뭐라고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이지요. 당시에 이스라엘 이 나라는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합 왕은 북이스라엘의 7번째 왕이었습니다. 근데 남과 북에 거의 한 40여 명의 남왕조 유다와 북왕조 이스라엘에 거의 한 40여 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 40여 명의 왕들 가운데에서 가장 악한 왕이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합 왕입니다. 이 왕이 왜 악한 왕이냐면 뭐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래서 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왕이 바로 아합 왕입니다. 그래서 이 아합 왕이 가장 악한 왕이라고 아합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합 왕이 왜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 되었느냐? 아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틀림없는 것 가운데 하나는 그 부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인이 누구냐면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거든요. 근데 이 이세벨은 이스라엘 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시돈 사람이에요. 이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오늘날로 보면 이스라엘 바로 위에 있는 레바논이라고 하는 나라거든요. 그 시돈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엣바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람의 이름인데 엣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미 어떤 이름이냐면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냐면 엣바알, 바알과 함께하는 자라고 하고 바알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시돈의 나라에서.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됐냐면 이 사람 왕족의 후손도 아닌데 그 당시에 있었던 시돈의 왕을 살해하고 그리고 반역을 일으켜서 제사장이었던 이 사람이 왕자에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그 엣바알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이 이세벨도 당연히 바알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이었죠.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는데 물론 뭐 그런 사람을 아내로 맞이했다고 다 영향을 받는 건 아닌데 이 아합 왕은 철석같이 아내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마 이 이세벨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아주 대가 센 그런 여자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아합 왕이 통치하던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주 극심한 그런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의 늪에 빠져 있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이제 징계를 하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하시냐면 가뭄과 기근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징계를 하십니다. 그래서 당시에 선지자가 누구였냐면 엘리야 선지자였는데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이제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포하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내용이 열왕기상 17장 1절에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엘리야 선지자로 하여금 이제 아합 왕 앞에 가서 선포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스라엘 나라 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기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북이스라엘 나라 땅에요. 이 말씀이 선포된 이후로 3년 동안 한 방울의 비도 한 방울의 이슬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건 엄청난 재앙이죠.
예, 오늘날 3년 동안 비 한 방울,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으면요, 이건 사람이 제대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말을 선포한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과 이세벨에게 미운 털이 박혔을까요? 안 박혔을까요? 당연히 미운 털이 박혔죠. 그래서 아합 왕이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전국에다가 이 아합 왕을 그 잡아오는 사람에게 상 주겠다고 해서 아합 왕을 이제 죽인다고 하는 그 방을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엘리야 선지자를,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결국은 이제 광야로 피신을 가요. 하나님께서 피신을 가라 그래서 광야로 피신을 갑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어떻게 돌보시고 먹이십니까? 때로는 까마귀를 통해서, 그 날짐승을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또 정말 그 땅에 기근이, 전체적으로 기근이 다 있었지만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하나님께서 가루에 통에 가루가 사라지지 않도록 자꾸 채워주면서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또 먹여주시고 입혀주시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요.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다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3년의 시간이 지난 어느 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릴 테니까 아합에게로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요, 때로는 우리 하나님이 참 무대뽀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의 형편은 별로 고려 안 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 엘리야 선지자한테 아합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합에게로 가라는 말은, 이 말은 뭐예요? 너 죽으러 가라 이 말이에요. 아합 왕이 지금 엘리야 선지자를 죽이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안 그렇게 했어요? 그 엘리야 선지자가 말로 이 땅에 비가 안 내릴 것이다 이런 말 한 때부터 시작해서 3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으니까 얼마나 이게 뭐 그 마음에 뭐 이게 증오 뭐 이런 게 쌓여 있겠어요. 잡으면 내가 저놈을 가만 안 놔두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데, 스스로 그 발 앞으로 걸어가라고 하니까 이게 뭐 정말 엄청난 일이죠. 근데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합 왕 앞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합 왕 앞에 가서 이제 아합을 만나요. 근데 아합이 엘리야 선지자를 딱 보자마자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아합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열왕기상 18장 그 17절 18절인데 우리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까요? 17절 18절.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음이라. 네, 이건 우리나라 말로 성경으로 보면은 뭐 그냥 뭐 이렇게 별거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자기 앞에 그냥 뚜벅뚜벅 걸어왔어요. 스스로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이 네가 바로 우리 이 이스라엘 나라 땅에 기근을 가져온 바로 너냐? 네가 진짜 그 엘리야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그랬더니 엘리야 선지자가 내가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게 하고 이스라엘 나라 땅에 기근과 가뭄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이 땅에 이런 기근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야 선지자가 정말 놀라운 제안을 아합 왕에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당신과 왕비 이세벨이 섬기고 있었던 이 선지자들, 그들은 어떤 그 우상을 섬겼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던 그런 450명의 선지자와 이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던 400명의 신을 다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오세요. 그래서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그 선지자들을 다 불러오세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는 믿고 섬기니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갈멜산 꼭대기에 가겠습니다. 그 갈멜산 꼭대기에서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그 신을 추종하는 거짓 선지자, 그 선지자들 850명과 나와 혼자, 그러니까 850대 1로 누가 참 신인지, 어떤 신이 진짜 참 신인지 한번 가려봅시다. 우리가 그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자기의 목을 내놓고 이런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번 가려보자는 거예요. 누가 진짜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주관하는 신인지 한번 우리가 따져봅시다.
그래서 만약에 당신들이 믿고 섬기는 그 바알 신이 역사하면 나는 그 자리에서 내 목을 내놓겠습니다. 이제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합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갈멜산 꼭대기에서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큰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어떻게 그 대결을 하게 되냐면 송아지 2마리를 끌고 와서 그 송아지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이제 그 사람들, 한 마리는 엘리야 선지자. 그래서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을 꾸며놓고 그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송아지를 그 제물을 올려놓고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하는 거예요. 아무 행위도 하지 않고 단지 기도만. 그러면 기도만 했을 때에 각자 우리가 기도했을 때 믿는 신이 위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제단에 나무를 사르고 그 제물을 불태우면 그 신이 참 신인 줄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합시다. 그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런 대결을 벌이게 됐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먼저 그 사람들에게 먼저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알 신을 섬기고 있었던 450명의 선지자와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던 400명의 그 선지자들이 각자 송아지 한 마리를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자기들의 방식대로 종교 의식을 거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아침부터 시작해서 저녁 때까지 계속해서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뭐 바알 신이여 역사하소서 불로 내려서 이 제단을 태우소서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겠지요.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를 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들이 자기네들의 종교 의식에 따라 성경을 읽어보며 종교 의식에 따라 그 칼로 자기 몸을 상해를 하는 거예요. 자해를 하면서까지 아마 그들은 그런 의식이 있었는가 봅니다. 신이 역사하지 않으면 자기 몸을 막 학대를 하면서 자해를 하면서 그렇게 하면 이제 기도가 응답되고 아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찌됐든지 간에 그렇게 송아지를 올려놓고 850명의 그 선지자들이 불이 내려서 그 제단에 제물을 사르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자기네들 방식대로 종교의식을 행했지만 결국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엘리야 선지자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 밑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저 밑에 가서 물동이 4개를 가지고 가서 큰 물동이 4개에 물을 담아 오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큰 물동에다 물을 가득 담아 오니까 그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 지금 제단을 꾸며놓고 그 위에 나무들을 이렇게 얹어놓고 거기에 송아지에 각을 떠서 송아지 제물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큰 물동이에 물을 떠가지고 와서 그거를 갖다 거기다 다 붓는 거예요. 4통을 가득 다 붓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한 번 더 가지고 오너라. 또 한 번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해서 결국은 3차례에 걸쳐서 그 제단과 제물에 물을 흥건히 다 적셔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냥 뭐 제단과 제물이 다 물에 흠뻑 젖을 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이 다 또랑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물을 흥건히 부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엘리야 선지자가 우연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입니다. 혹시라도 뭐 바람이 불어서 아니면 뭐 어디에서부터 티끌이 날아와서 바람이 날아와 가지고 불을 붙여 가지고 그래서 불이 살라졌다. 나중에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까봐 완전히 그런 것들을 차단하기 위해서 우연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는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오직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만 그 제단에 불이 내려서 그게 살라질 거 아닙니까? 그것만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차단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정복자인 나폴레옹이나 줄리어스 시저나 혹은 바이킹 같은 사람은 전쟁에 나갈 때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가서 육지에 도달하면 자기들이 타고 왔던 병사들이 타고 왔던 배를 다 불태운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뒤를 차단하는 거예요. 테러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한고조의 명장이었던 한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하면 오히려 어떻게 했냐면 강을 뒤에다 두고 이 앞쪽에다가 진을 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사들로 하여금 도망가지 못하도록 뒤로 도망가봤자 강에 빠져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뒤로 도망가도 강에 빠져 죽는 거니까 어차피 죽을 거 내가 그냥 한번 싸워나 보자 해가지고 그래서 앞을 향해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에서 여러분 배수의 진이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도 배수에 진을 친 거예요. 모든 우연의 가능성을 다 차단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셔야만, 그리고 제단에 불이 살라지고 그래야 자기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18장 36절부터 38절까지인데 또 우리 자매님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흠뻑 젖은 모든 제단을 다 사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또랑에 있는 그 또랑의 물까지도 불이 다 핥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목숨을 건 대결이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지면 그 지는 쪽은 자기 목을 내놓기로 하고, 그리고 이 대결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엘리야 선지자가 이겼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가 850명의 이 선지자들을,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던 아합 왕과 이세벨 밑에 있었던 이 선지자들을 기손 시내로 데려다가 거기에서 다 이들의 목을 쳐서, 뭐 어떻게 죽였는지는 자세히는 몰라요. 아무튼 이들을 다 죽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 거지요. 자, 이 장면도 39절 40절도 기록되어져 있는데 한번 볼까요?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그래서 850명의 모든 이 거짓 선지자,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겼던 그 선지자들은 그날 다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가 대승을 거뒀는데,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때 정말 하늘에서 불이 쫙 내려와서 그 젖었던 모든 재물을 태우고 하나님께서 불로 역사하시는 그 순간,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믿음의 확신이 차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믿음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그동안 믿고 섬겼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으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확신에 찼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는 됐다, 이제는 됐다,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아마도 이 일로 인해서 아합 왕의 믿음과 아합 왕의 태도가 달라질 것이다, 아마 그런 기대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거 성경을 통해서 읽어서 그렇지, 여러분 정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삶의 현장에 있었고 여러분이 엘리야 선지자라고 해보세요. 여러분 이건 진짜 자기 목을 내놓고 이거 대결을 신청한 것이고, 목을 내놓고 대결을 신청했을 때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정말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기 눈앞에서 정말 생생하게 봤으니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이 얼마나 확실하게 생겼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이제는 됐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아합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가서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세벨이 이제 그 이야기를 다 들어요. 근데 이세벨은 자기가 믿고 그 섬기던 신이 바알 신이고 아세라 신이고, 그 신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자기가 마음대로 부렸던 사람들이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 850명의 선지자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믿고 섬겼던 그 신이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능멸을 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세벨의 마음속에 그야말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열이 대단히 받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말하자면 그냥 꼭지가 돌아버린 거예요. 눈이 확 돌아버려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당장 이 엘리야를
죽여버리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예. 그 내용이 오늘 우리들이 읽었던 19장 1절 2절인데요. 또 한번 볼까요? 19장 1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예. 자, 이 본문 금방 읽었던 말씀을 조금 더 쉬운 번역, 이해가 쉽게 공동 번역 성경으로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은 엘리야가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예언자들을 칼로 죽였는지를 낱낱이 이세벨에게 말해 주었다. 이세벨은 엘리야에게 전가를 보내었다. 네가 예언자들을 죽였으니 이번에는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반드시 죽이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천벌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내가 받으리라. 예, 좀 생생하지요? 그래서 내가 너를 내일 이맘때까지 죽이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한 이 이야기를 듣고 난 후에 엘리야가 보인 반응이에요. 엘리야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여러분 같으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당신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36개 주랭랑을 칩니다. 19장 3절, 4절 볼까요? 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지금 이 현장은 어디냐면 갈멜산입니다. 이스라엘 골짜기 갈멜산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 그 엘리야 선지자가 36개 주랭랑을 쳐서 도망을 가는데 여러분 어디까지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브엘세바까지 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브엘세바. 이 이스라엘 골짜기 갈멜산이 있는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브엘세바까지는요. 거리가 얼마나 되냐면 직선거리로 160km가 됩니다. 160km. 여러분 160km면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도 2시간 이상을 가야 하는 그런 거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가 이 마음에 얼마나 두려움과 얼마나 공포에 사로잡혔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대한 멀리, 최대한 빨리 신속하게 그렇게 도망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뒤도 돌아보지 않고 주랭랑을 친 것입니다. 말이 160km지 여러분 그렇게 발로 걸어서 뛰어서 160km를 달려간다는 게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정말 극에 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밑에 있었던 그 종을 데리고 갔다가 거기서 종을 사환을 그 자리에 두고 자기는 더 하룻길을 더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아무도 따라오지 못하게 하고 자기 혼자만 그 광야로 아무도 없는 쓸쓸하고 황량한 그 광야로 혼자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 광야에 앉아서 깊은 절망감에 빠져드는 거예요. 마음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갈멜산 꼭대기에서 있었던 방금 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 그 역사도 이제는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이제 아무 그런 것들이 그 감동과 그 믿음과 확신이 그에게는 지금 아무 의미가 없는 그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한테 뭐라고 하소연하면서 기도합니까? 하나님 다 끝났으니까 이제 차라리 저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이고 뭐 하나님의 비전이고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고 뭐고 하나님 이제는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젠 그냥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두려움과 절망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가 그냥 잠이 들었어요. 몸이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래서 깊은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천사가 엘리야 선지자를 어루만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루만졌다. 뭐 어디를 어루만졌는지 모릅니다.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었는지 자고 있는 어깨를 이렇게 쓰다듬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천사가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 선지자를 싹 이렇게 어루만지면서 그를 깨웁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앞에 숯불에 구운 빵과 물 한 병이 있습니다. 숯불에 구운 그 빵과 물 한 병을 두고 어루만져서 깨우고 이것을 먹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주님께서 찾아가셨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숯불에 생선을 굽고 그리고 빵을 구워놓고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와서 조반을 먹어라.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역시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저 같았으면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장면이라면 야, 너 고작 그거밖에 안 되냐? 너 믿음이 그것밖에 안 되냐? 야, 내가 방금 전에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흠뻑 젖은 제단을 내가 불로 다 사르지 않았느냐? 내 능력과 내 역사를 네가 보지 않았니? 그거 본 게 얼마나 됐다고? 그 무서움에 떨려서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게 두려움에 주랑랑을 쳐서 지금 날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아마 우리 같았으면 그렇게 책망도 하고 그렇게 나무라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야 선지자를 책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무라지도 않습니다. 그저 마음이 무너져서 지쳐 쓰러져 있는 그에게 일어나 먹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고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까지 밤낮 40주 40야를 지치지 않고 거기까지 걸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부여받고 나중에 돌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들이 함께 읽었던 본문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말씀은 사실은 저의 간증 설교라고 간증이 뭔지 알죠? 저에게 일어났던 일 그거를 제가 말씀과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2주, 한 3주 동안 겪었던 이야기, 여러분도 모두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제가 겪었던 이 이야기를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6월 20일경에 안면에 대상포진이 왔죠. 6월 20일 날 의사로부터 대상포진 진단을 받았는데 그 대상포진이 시작된 거는 바로 이틀 전이니까 6월 18일 금요일부터 안면에 대상포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얼굴에 생겼던 대상포진은 깨끗이 나왔습니다. 여기 이마도 이만큼이 뿔긋뿔긋하고 그랬는데 여러분 흔적도 없어요. 얼굴에 나왔던 대상포진은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다 사라졌습니다. 깨끗이 다 났습니다. 지금은 통증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눈이지요. 눈. 오른쪽 눈이 뿌옇고 침침해서 잘 안 보였습니다. 지지난주에는 뭐 그래도 그런가 보다 갑자기 눈이 침침하고 뿌옇고 그래서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설교 원고를 보는 게 힘들었는데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지난주에는 조금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주보에도 있지만 지난주 설교할 때 갑자기 여기 단상에 올라왔는데 밝은 불빛에 비치고 그러니까 여기가 전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두운 데서 설교 읽고 묵상하고 그랬던 설교를 그냥 했는데 지난주에는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의사가 그 대상포진 때문에 갔던 그 병원에서 의사가 빨리 안과를 가보라 그래서 이제 그
진료 의뢰서도 써주고 그래서 안과를 가보라 그래서 안과를 갔죠. 그래서 하여간 이 동네에서 뭐 대학병원 안과는 바로 갈 수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대학병원 안과는 뭐 한 예약을 걸어도 한 석 달, 넉 달을 기다려야 돼요. 그야말로 앓느니 죽는 거죠. 근데 대학병원은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제가 이 근방에서 잘하는 안과를 막 수소문하고 인터넷을 찾아봤더니 저쪽 그 미금역에 리지안 안과라고 그 안과가 잘한다고 그렇게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과를 갔습니다. 그래서 가서 이것저것 검사를 했어요. 그리고 이 눈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결과를 의사가 이제 설명을 해주는데 의사가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오른쪽 눈에 각막을 침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 눈의 각막이 손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를 보여주는 거예요. 왼쪽 눈과 오른쪽 눈을 엑스레이 찍은 거를 보여주는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확연히 드러나요. 오른쪽 눈에 이 각막에 이렇게 바이러스가 있는 게 이렇게 제가 침침하다고 생각하는 그 부분이 거의 한 3분의 2 정도가 침침하게 오른쪽 눈은 그렇거든요. 근데 그렇게 침침한 게 오른쪽 눈이 그게 보여요. 예, 엑스레이 상에서도. 그래서 그거를 보고 나서 제가 의사한테 물었지요. 선생님,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이게 좋아질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러냐면 의사로서 환자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너무 죄송한데 사실은 이게 회복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상포진이 몸에 오는 거는 약을 바르고 뭐 주사를 맞고 치료를 해가지고 대상포진이 좋아지고 나중에 딱지가 지고 딱지가 떨어지면 대상포진이 이제 완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각막은 그렇게 치료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막에 바이러스가 한번 침범을 하면 그거는 거의 회복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뭐 다행히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정확히 이야기해야 되니까 제가 없는 얘기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제가 실제로 의사가 저한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회복이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그러면 뭐 이런 상태로 살 수는 없으니까 혹시라도 뭐 각막을 수술한다든지 뭐 어떤 뭐 각막을 깎아낸다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으면 수술이라도 당장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저는 뭐 다른 방법이 혹시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의사 말로는 예, 이거는 뭐 수술로도 안 되고 사실은 수술도 할 수 없고 회복이 될 가능성이 사실은 희박하다. 그래서 그냥 평생 그런 상태로 불편하지만 그런 상태로 그냥 지내야 됩니다. 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저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너무나 낙심이 됐습니다. 제가 집에 돌아와서 며칠을 지내는 동안에도 정말 마음을 이렇게 추스릴 수가 없었어요. 너무나 낙심이 되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움과 공포가 저에게 몰려왔습니다. 평생 이렇게 지내야 된다니까. 평생 이렇게 지내야 된다니까. 이게 침침하고 답답해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막 이렇게 눈을 이렇게 비비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눈을 비빌 수는 없으니까 그런 증상이에요. 침침하고 답답하고 눈에 못 끼어 있고 그 눈곱 낀 것처럼 이렇게 막 답답하니까. 그리고 더 정말 심각한 건 뭐냐면 성경책을 볼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뿌여가지고 성경책이 안 보입니다. 글씨를 볼 수가 없고 또 컴퓨터나 핸드폰을 볼 수가 없어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뭘 글을 쓰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를 전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것에도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동차는 보이는데 자동차에 있는 앞차에 있는 그 번호판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정도가 되니까 좀 심각하죠. 그냥 대충 감으로 이렇게 하는 거니까. 평생 성경책 보고 설교 준비하고 대부분은 제가 책과 컴퓨터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너무나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또 다른 큰 병원에 한번 가봐야지. 그래서 일단 대학병원에라도 내가 예약을 해야지 했는데 분당 서울대병원은 너무 텀이 길고 그래서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하니까 그때가 이제 지난주였는데 7월 말에 된다 그래서 사실은 내일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예약을 해서 내일 용인 세브란스 병원에 그 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새벽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기도했습니다. 날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책도 못 보고
컴퓨터도 할 수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 정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여기에서 내가 목회를 그만둬야 됩니까? 하나님 정말 답답하고 힘듭니다. 하나님 정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치료해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제가 그렇게 날마다 울면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너 지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불안해하니? 너 무엇 때문에 그렇게 걱정하니? 뭐 때문에 그렇게 염려하니? 네 마음의 불안의 원인이 뭐냐? 네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의 그 원인이 무엇이니?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무엇 때문에 걱정하니? 근데 제가 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이러스가 각막을 손상시킨 것은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의사의 말 때문에 제가 불안한 거예요. 의사가 나한테 그런 진단을 내렸기 때문에 그 의사의 말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이제 그런 불안과 염려가 찾아온 것입니다. 평생 이것을 안고 갈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 의사의 말로 인해서 제가 깊은 절망감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막막하고 답답한 심정으로 제가 기도를 하고 있던 중에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있는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주님이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그런 소경의 눈을 띄워주는 그런 내용이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되어져 있죠. 날 때부터 이 사람은 소경으로 태어났습니다.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만나서 이 사람을 불러주시고 진흙을 이겨서 침을 뱉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진흙을 눈에다 발라주시고 실로암 연못가에 가서 씻어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9장 6절 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에 비하면 여러분 나의 눈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의사가 이야기할 때 그 말이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여러분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말로 그냥 껌이에요. 껌. 껌이에요. 우리 정말 주님은 날 때부터 소경으로 나서 이 사람이 나이가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날 때부터 소경이 되어서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도 주님께서는 한 번에 진흙을 이겨서 실로암 연못 가서 씻으라 했더니 가서 씻었더니 그냥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의사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여러분 불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그 말 때문에 좌절과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그가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것처럼 저도 그랬어요. 저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생각하지 못하고 늘 우리가 그렇게 살자고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이 강대상에서 수없이 선포하고 이야기 설교를 했지만 정작 나에게 그런 일이 다가오니까 여러분 그런 말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설교했던 그 이야기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의사가 나한테 한 말이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생각을 다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어서 견딜 수가 없고 답답하고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형편없는 놈입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성경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불을 내려서 제단을 다 살라주시고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눈도 띄워주신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이 성경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동일하게 이런 역사를 베풀어 주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인데 내가 그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내가 정말 믿지 못했어요. 내가 그렇게 살라고 성도들에게 설교했지만 하나님 나부터도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하나님 정말 회개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날부터 제가 기도를 달리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주님께서 고쳐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하나님이면 낫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우리 경충 지역 목회자 친교회가 있었잖아요. 그 경충 지역 목회자 친교회를 제가 갔습니다. 아침에 이제 아내는 뭐 일이 있어서 못 가게 됐고, 그래서 저 혼자 갔는데, 혼자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도요, 그 경충지교회 갈 때도, 운전하고 갈 때도 진짜 앞차가 이렇게 뿌옇게 보이고, 그리고 그 앞차의 그 번호판 같은 거를 진짜로 볼 수 없었어요. 그리고 경충친교회 가서 제가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나면 이제 사무회의를 하는데, 사무회의 시간에 이제 제가 또 회장이기 때문에 사무회의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무회의 자료를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내용을. 그래서 그냥 대충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대상포진이 오고 이게 눈으로 왔다라고 하는 거를 제가 우리 경충친교회 임원들에게만 알려드렸었거든요. 임원이 저를 포함해서 5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5명이 있는데 그 5명 가운데 한 분 그 서기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그 친교회를 할 때 그렇게 예배 드리고 나면 그 사무회의 하기 전에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합심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주최하는 교회를 위해서 합심 기도 제목을 받아서 한 2-3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날 서기 목사님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 제목을 내놓고 기도하고 나서 마지막에 뭘 하냐면 우리 회장 목사님이 대상포진이 왔는데 눈이 침침하고 요즘 잘 안 보인다고 합니다. 우리 회장 목사님의 눈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해가지고 기도 제목을 내놓고 단체로 다 해서 합심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시간에 뜨겁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합심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왔는데 그날 저녁에 또 우리 그 자리에는 우리 전국 성서침례교회를 대표하는 회장 목사님도 우리 경충 지역에 속해 있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우리 그 전국 친교회 우리 그 임원들이 있는 한 20명 가량이 또 이렇게 단톡방으로 묶여져 있는 그 운영위원회 그 단톡방에다가 기도 제목을 또 올렸어요. 우리 용인에 있는 하늘소망교회 하연복 목사님이 전국친교회 서기로 섬기고 있는 하연복 목사님이 눈이 조금 이렇답니다. 이렇게 눈이 침침하고 흐릿해서 이렇게 좀 글 보는 것도 어렵고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렵고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기도해 줍시다 해가지고 거기서도 또 목사님들이 다 기도하겠다고 해서 그러니까 한 뭐 20-30명 목사님들이 또 함께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그게 화요일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수요일 날부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수요일 날 전서부터요, 이 눈동자에 뿌옇게 따라다니던 거, 이게요, 거의 사라졌어요. 예, 한 8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수요일 날부터. 그래서 지금은요, 이렇게 뿌옇고 흐릿한 게 거의 없어요. 예, 제가 지금 이렇게 보더라도 제가 지금 오늘, 이거는 이제 난시 때문에 그렇긴 한데, 오늘 설교 원고를 보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예.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믿습니다. 저에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요 정말 기적이에요. 기적. 저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의 믿음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의 믿음은 너무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침침하고 뿌연 것을 하나님께서 다 거둬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정말 두려움과 절망으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저는 이런 건강, 눈 때문에 저는 정말 아주 그야말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마음이 그랬어요. 제 마음이 그야말로 너무나 낙심이 되어가지고 깊은 나락 속에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힘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또 걷어주시니까 지금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제가 느낄 때 한 80% 이상 가장 힘들 때가 언제였냐면 화장실 들어갈 때 화장실 타일이 이렇게 다 하얗거든요. 다 하얗고 화장실이 환해요. 근데 하얀 화장실 안에 딱 들어가면요 순간적으로 진짜 이렇게 침침해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제 얼굴을 막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증상이 거의 사라졌어요. 예, 8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기적이 아닐 수가 없지요. 여러분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로 두려움과 절망으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럴 때 먼저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두려움에 사로잡힐까? 왜 나의 마음이 이렇게 낙심이 되고 절망이 나에게 찾아올까?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는지,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렇게 낙심이 되는지, 절망이 되는지 우리가 그거를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지 않고 내 눈앞에 벌어진 일들을 먼저 보니까 우리의 좌절이 되고 낙심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군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저에게는 의사가 했던 그 말이 저를 깊은 나락으로 끌고 갔습니다. 당신은 회복이 잘 안 됩니다. 회복이 되면 좋겠지만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깊은 좌절과 절망감에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절망과 좌절감이 찾아올 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그 일을 우리가 찾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찾아보고 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능력과 많은 일들은 그저 성경에만 기록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뚜벅뚜벅 성경 밖으로 걸어 나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그 능력이, 우리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능력이 우리의 삶에 역사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오늘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역사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어루만져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얘야 일어나 먹어라. 아직도 갈 길이 멀지 않니? 일어나 먹고 힘을 내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을 두려움과 절망으로 몰아가는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먼저 점검해 보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기도하세요. 마치 배수에 진을 치는 것처럼 내가 타고 왔던 배를 불태워버리고 나는 이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매어달려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회복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우리가 좌절하고 절망하는 그 어떤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